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는데, 보통 우리 옛날 전쟁 씬을 보면 특히 이제 성을 공격할 때는 일단 활을 쏘든가 아니면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큰 대를 짓고 그 위에서 활을 쏘든가 아니면 성문을 파괴하던가 보통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상황은 이미 벌써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아수르가 몇 개월 혹시 한 벌써 1, 2년 훨씬 이상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격을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공격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그 보호와 그 방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오늘 말씀의 말입니다. 말의 공격입니다. 이게 영적 공격의 핵심이죠. 사실 그들은 큰 힘도 있고요,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란 딱 하나, 그 힘과 군사력과 사람을 서로 에워싸는 것, 이 에워싸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에워싸고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이 어렵게 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확 부러지는 것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어. 우리가 제가 제일 옛날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이 되시니, 이 하나님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저께 배운 것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 공격할 수는 없지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방패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속하고 속량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역사를 이미 그들은 아직 그 역사의 정치가 안 됐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역사를 지나고 이사의 임마누엘 예언과 모든 예언이 2000년에 확증된, 그리고 십자가까지 확증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단의 공격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항상 허울입니다. 말뿐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의 공격은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 실질적인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얻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말로써,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말로써, 언어란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은 사실 말의 전쟁인데요, 언어란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말로 통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언어,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공격이죠. 그래서 오늘 랍사게가 하는 공격은 이렇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바로 무엇을 공격하냐? 우리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파송한 장계 랍사게가 이제 오랜 서로의 대치 상황 가운데 이제 세탁업자의 토로대로 윗머스도 국현, 어렵죠. 그런 그 예루살렘 서쪽 그 예루살렘 문 서쪽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엘리야인가 김을 위시한 유다의 대표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러, 그런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 중에 협상하는 장면들, 협상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랍사게는 랍사게 여기 온 목적은 협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협상을 목적으로 하면 그 당시 협상의 외교 정식 언어는 아람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유다 언어를 사용해요. 왜 유다 언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협상하러 왔으니까 아람 언어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오늘 10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아람 언어를 내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12절 내가 이 일을 내게만 말하라고 왕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의 방언,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언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 언어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유다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도요, 정작 인생의 가장 위기 때, 적들의 에워싸임을 당할 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그래서 급박함, 초조함, 그리고 오래된 훈련과 고난의 지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더 빨리 쉽게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언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혼탁하게 하고 포기해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늘 랍삭의 가장 중요한, 적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공격과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랍삭에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같은 다 네 가지를 배울 텐데, 사실 네 가지는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으로 속량함으로 입은 절대 파괴였으면 십자가 방패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네 가지 방법을 처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은 우리가 배웠죠. 기다리는 자입니다. 항상 배부만 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찔림을 당합니다. 애굽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도다라고 말하죠. 바로 맨 처음에 하는 공격은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공격합니다. 희한하죠. 유다 백성이 과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수치를 당한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믿음의 실패를 이용합니다. 야, 너 하나님만 의지한다며 그럼 왜 애굽은 의뢰했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희 말은 거짓이야. 사실 너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애굽을 더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근데 그 결과가 뭐야? 애굽에게도 버림받았잖아. 그래, 혹시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너희가 먼저 버렸는데 과연 그 신이, 버림받은 신이 너희를 위해 너희가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그래서 10절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내게 올라와서 너희를 멸하라는 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와 그 땅을 쳐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애굽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야. 사실 너희 믿음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라고 우리 믿음 없음,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데 보이는 그 엄청난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붙들는 이 연약함 속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항상 마음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살살 마음도 좀 쓰고, 그럼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이거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 연약함 없음,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 이미 실패했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시도 자체를, 용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정말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는 한 하나님 온전히 보호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 살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들어갈래? 아니요. 우리에게 이미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요. 두 번째, 믿음의 깊게 믿음의 삶을 살면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진짜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 신이요. 왜 보일까요? 신이 도대체 신이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보이냐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필요할 때, 내 도움이 될 때 바로 내가 쓰게끔, 그래서 나의 눈에 확 보이게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과 신은 언제나 다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수많은 전략과 인간의 깨와 부귀와 인간의 지혜로 자기만의 유익을 이끄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들도요, 그 하나님 의지하느라 몇 달째 혹은 몇 1년 넘게, 확실한 년은 모르지만 물과 음식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투쟁하는 그 믿음의 싸움은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지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저 보이는 것, 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한다는 것은 몇 개월의 싸움을 굉장히 지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고난과 이런 훈련 없어도 빨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것을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좋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너에게 밥을 제대로 주었니? 불을 제대로 주었니? 포도도 주었니? 아니야. 만약 너희가 지금 행복하면 당장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그 시간부터 이전처럼 평안히 잘 먹고 살도록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땅과 마찬가지 더 좋은 땅을 에게 너희를 이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계속 의지한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항상 우리는 그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된 지극히 이 평생 이 실패함을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가정하면 안 돼요. 실패를 가정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 버리면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문제가 쉽고 편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 그 항상 언어로 다가거든요.
너 그렇게 왜 믿음으로 가는 어려우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이제는 정말 지쳤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대로 해봤잖아.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선택하면은 쉽게 문제 해결되는데, 항상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부담스럽고 얽매이는 어떤 것. 그래서 그 믿음만 내려면은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고된 훈련과 역경의 과정을 그냥 쉽게 벗어던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한꺼번에 자유와 행복이 올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더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세 번째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2,000마리 줄게. 2,000마리 주는데 2,000마리 준다고 너희가 2,000마리의 말을 탈 군사라도 있냐? 군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너 현실 아무것도 없어. 넌 지금 너희가 먹는 게 뭐야? 소변과 대변이잖아. 그것 먹으면서 아무것도 너희가 있는 것조차 없으면서 무슨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야. 2,000명의 군사도 없으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어떻게 대적하겠다고 버티겠는 거야. 현실을 보라고 계속 현실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보라고 유혹하는 것은요, 마지막 그들의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하나를 믿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드렸지만 창조자 주권자를 믿는 섭리 때문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생각하는 신은요, 그들의 세상의 언어는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들은 범신론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으니까. 아수르 제국은 칼날 앞에 자기 백성도 지켜내지 못한 힘없는 신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신 여호와도 그들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수르에게는. 왜? 그들에게 신이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범신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이기는 신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랍서기는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여호와께서 혹시 너희를 건지실지도 믿지? 그러나 열국의 신 중에서 우리를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래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고 하시느냐? 너의 현실을 봐. 너의 신은 다른 열방의 신보다 또 못하잖아. 다른 열방, 왜? 너의 현실이 이러니까. 너의 현실이 지금 어떤 열방보다도 연약하니까. 죽기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너보다 훨씬 괜찮은 군사 숫자도 많고 능력도 많은 나라도 다 멸망했어. 그런데 너의 신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신은요, 현재 우리가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이 만드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신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의 현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현실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위해 만들어 있는 우상 신들은 지금 아무 그런 능력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수르의 신 앞에서 어떤 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그 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네, 이들의 언어는요, 이들의 세상 언어는요, 이게 굉장히 신적인 언어 같지만 세상 언어거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세상의 언어는 이 땅의 모든 신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들의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뭡니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현실의 필요로 내가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게 합니다. 이게 영적 공격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새벽까지 나오시고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그 바쁜 시간 쪼개갖고도 제가 옛날에 고3 때 학교 가자마자 이제 성경 그 말씀 보고 시작했더니 선생님이 피식 웃어요. 자식 그래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나니 저한테 부르는 거야. 야, 너 믿음도 좋지만 너 지금 고3이야. 정신 차려. 이런 거거든요. 응? 그냥 그거는 목사가 그냥 목사님이 교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너희들이 한 위로해 준 얘기지. 그렇게 한 말이지. 진짜 그렇게 살라는 거냐? 성경은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지. 누가 바보같이 그 얘기를 직장에서 비즈니스 이렇게 경쟁에 살보라고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그걸 누가 그걸지. 이것이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범신론적인 그들의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유일한 신 여호와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공격을 막아야겠습니까?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공격받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그것을 방어하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왜? 세상의 언어. 세상의 언어란 뭡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신, 우상으로 타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 나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디펜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믿음의 시스템 체계도 없습니다. 항상 범신론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은요, shut out, shut out 시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도 하지 말라. 그들과 인계하지도 말라. 싸움하지도 말라. 말싸움. 그냥 그것은요, shut out.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려면 100% 패배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는 공격이 있죠. 진짜 하는 공격. 22절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의 언어로 승부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승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죠. 오늘 어떻게 믿음의 언어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우리가 디펜스는요, shut up. 아예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말 섞지 않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 것. 공격은 믿음의 언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언어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내일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단의 말씀 1분 만에 30초 안에 끝내면요, 정리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말뿐이 없습니다. 네, 절대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포기해서 무장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언어를 포기하게 하는 것. 우리를 현실만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공격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 현실만 포기하게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신들의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공격, 언어의 공격을 우리가 인게이지하지 말고 막고 히스기야처럼 내일 우리가 볼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로 더욱더 쓰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영적 공격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